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은 것처럼 지난 한 주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미션 트립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요, 이번 미션 트립을 통해서 함께 간 지체들 뿐만 아니라 참고로 팀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진이와 아이들이라고 이진이와 12아이들이라고 팀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팀원들을 보면서도 정말 큰 제 안에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물론 엄청 더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주룩주룩 땀이 나는 날씨였습니다. 훈련센터 이 베이스에서요, 아까 소개하신 대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평소에 안 하던 제가 하니까 일을 더 만들어요. 진짜 삽질했어요. 그래서 땅 다시 파고 다시 묻고 진짜 삽질했습니다. 힘들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한 분이라도 짜증나는 표정이 아니라 참 기쁨이, 감사의 표정이,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본인도 힘들 텐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수고한다, 고생한다, 잘한다, 격려하면서 높여주는 모습에 이게 진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도 있긴 하지만 고장이 난 것도 있었고, 사면의 문을 다 열어놔도 바람이 안 붑니다. 학생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꼬질꼬질해갖고요 씻지도 않나 봐요. 제가 첫날 가자마자 안아줬거든요. 죄송합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가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그냥 막 안고 우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이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현지 청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우리 DTS가 열렸어요. 제자 훈련 학교가 열렸는데 총 7명의 청년들이 이 훈련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뒷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형제가 보이죠? 운짠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구청에 가서든 여권 며칠 만에 금방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라오스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권을 만들려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장님 있죠. 이장님. 라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반한테 가서 여권을 신청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반려가 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적인 공문서인데요. 여권 신청서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라오스는요, 지금도 여전히 공문서에는 종교를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짠이라는 형제가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작성했어요.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 써서 작성했는데 반려가 된 이유가 뭔지 보니까 네가 기독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반이라는 이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기독교를 부정한다 시인하면 내가 여권 만들도록 도와줄게. 결국 이 운짠이라는 형제는요, 믿음을 지키기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뒷줄이 왼쪽에 있는 라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가족들이 살던 집이 마을 사람들이 박살을 내놨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어디서 살았냐면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진지 아세요? 올해 초 1월에 벌어졌습니다. 2024년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에도요, 복음 때문에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이 BNTN이라는 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다.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동하셨을 거고, 또 이 청년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DTS 청년들처럼, 라오스 청년들처럼, 또 이번 미션 트립에 참여했던 우리 지체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매우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매우 놀라셨어요. 매우 기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 여기서 말한 이만한 믿음은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기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주 극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인 어떤 사람이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정보는 성경 오늘 본문 밖에서 그리고 본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 밖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죠.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기 수하의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에요. 또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로마가 강압적으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방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백부장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굉장히 세 번째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유대인과 우호적 관계 속에 있는 백부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보낸 유대의 장로들, 몇 장로들이 있었어요. 불편한 관계였다면 예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나아가서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은요, 이 백부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장로들이 백부장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장로들이라 하면 그 마을의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 관계인데,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5절 하반절이라는 거, 회당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1절에 보면, 앞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라고 말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에 정착하셨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날 행하시거든요. 안식일에. 그런데 그 회당이 누가 지은 것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백부장에도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종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거는요, 온갖 노력을 통해서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단순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종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종이었대요.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으로서요, 사실 유대인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정말 최하 노예 계층의 사람도 존중하며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먹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부류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나병, 문둥병, 중풍병, 혈루병,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던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인으로 낙이 찍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평온했을 때, 안정적인 좋은 상태였을 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물론 종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종이 아파함으로 인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자기에게 나와 엎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시편 31편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다윗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어떤 상태래요? 눈도, 영도, 몸도
다 쇠해진 상태였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렵고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마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누구는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과 일의 문제로 아프다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닌 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백부장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께 피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함 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였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지금 자신의 삶에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종이 회복되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시죠. 살려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일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해결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백부장을 이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에는요,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이 능력의 근원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는요, 한마디면 enough,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두 마디, 세 마디도 필요 없고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확신입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집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지 않으셔도 회복될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주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거리도, 아니면 중전거리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리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을 막 요동하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자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는 게 뭐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쓰러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거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문제의 근원,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고백했던 거죠.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칭찬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되 그 능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는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믿음의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주를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의심을 많이 합니다. 특히 TJ 형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요새 T라서 부족해. 아니, 부족해 맞나요? 네. T라 미숙해죠. 네. 제가 굉장히 의심 많은 T형인데, TJ 형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하면서도 상황을 보면 그 믿음이 금세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한 가지도 대단한데 10가지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모든 은과 금과 의복들을요,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갈취할 수 있도록,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지 알아요? 난리 났어요. 춤추고 막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불과 2, 3일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애굽에 데리고 나왔어? 그냥 애굽에서 죽게 두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조금의 연약함만 와도요, 금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180도 돌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됐어요. 99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자기 와이프는요 90세예요. 89세예요. 끊겼어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 약속은 실현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100세의 나이에, 아내의 9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어느 곳 하나 의심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요 가서 각을 뜨고 찔러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줄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고 전적인 신뢰로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삶에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주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안 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못해 이거. 그러면서 왜 기도하는? 참 이해 안 되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은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어떤 믿음의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8절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요 누구 수하에 있고요, 제 밑에도요 부하들이 있어요. 시키면, 상관이 시키면 부하는 반드시 그거를 따라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약간 조금 이해 안 되는 8절의 고백을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상관입니다.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부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종인, 저의 사랑하는 종도 역시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남들이 아무리 안 돼, 못해, 못 고쳐라고 말해도 주님 고칠 수 있다 한마디 하시면 저희는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순종의 강도가 깊어서, 헌신의 강도가 깊어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도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 한계성 안에서 순종한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순종하고 싶은 것,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과 나의 관계는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마 나중에 이 백부장은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이 담겨있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감동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회복을 간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 감동받고 칭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세요. 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고백하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고 또 칭찬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은요, 자신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몇 명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보내서 자신의 문제를 대신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종의 이 질병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리더들,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보냈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무례한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 직접 나갔다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두 성경을 합쳐보면 결국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어요. 뭐냐면 왜 무례하게 행동했을까? 본인의 문제면 본인이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가지 않고 여러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세요. 우리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뭐 집이 좀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좀 지저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제 라오스 미션 트립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침에 오전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10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밤새 사실 못 잤습니다. 그래갖고 뜬 눈으로 날이 샜어요.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려 하는데 너무 더워요. 여기가 라오스인지 한국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이제 어쨌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1시에 집 보러 손님이 오신대. 그 손님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피곤하니까 아주 짜증나니까 막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2팀이나 왔었거든요. 그냥 잤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잤어요. 여러분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불편해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지어 직접 가야 될 문제도 자기의 문제도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던 것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하루 종일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물을 저기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요,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대박! 10% 떼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니까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죄인이기 낮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짝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요, 신의 끈조차 맬 수 없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대단한 엘리야 취급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자신의 한없이 낮은 존재,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버릇없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구하면서 뻔뻔하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요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오직 황제에게만 My Lord,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한 종입니다.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는 철저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학생 시절 많이 읽었을 텐데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옛날에 한참 한 30년 전에 한참 인기였었어요. 그 책에 보면 로마 시대의 이 백부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당시 백부장은요 아무나 위에서 내리꽂는 그런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십수년을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몸으로 부딪힌 전쟁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있어야 되고요, 통솔력과 식견도 있어야 되고 용맹성도 모두 두루 지닌 자를 백부장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부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바울 사도와처럼 내게 자랑할 것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시편 147편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누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대요? 겸손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3장 34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을 고치셨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 주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과 상황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주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았다, 나는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통하고 불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3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백부장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나는 것조차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모습을 불쾌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백부장의 삶에 나타난 주의 놀라운 일하심, 크신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멀리서 관찰자로서 제3자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폭포수 같은 큰 은혜가 내가 직접 경험하는, 누리는 당사자, 주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